오늘은 우리가 다윗 이야기 이제 9번째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무엘상 27장 말씀을 중심으로 또 22장 이야기도 좀 같이 나오게 될 텐데요. 다윗의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큰 주제 가운데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를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교회의 공동체됨이 도전받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가까이에는 이제 팬데믹 이후에 모이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한 그런 많은 부분들이 도전받고 또 위협을 받고 하는 일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 목사님들과 멀게 가까이 있는 그런 동료 목사님들과 연락을 할 때면 거의 빠지지 않고 물어보는 것이 요즘 예배는 어떻게 드리세요? 어떻게 모이고 계세요?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인사처럼 주고받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단순하게 팬데믹으로 인해서 공동체성,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됨이 도전받았다라기보다 그 이전부터도 사실은 교회의 공동체됨은 늘 도전과 위기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사실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일본과 한국에서는 이제 무교회주의라고 하는 조직체로서의 교회 공동체의 회의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니까 이 부분에만 우리가 더 초점을 기울이면 그것이 건강하고 바른 신앙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운동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최근에 비교적 요 몇 년 사이에는 소위 말하는 이제 가난한 성도들의 등장. 한마디로 이제 나는 하나님과는 문제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은 너무 좋아요. 하지만 교회는 더 이상 나가기 싫어요. 교회에 실망했어요. 라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사실은 마치 불길과 같이 번져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사실은 팬데믹이 터진 것이죠. 그리고 그런 팬데믹을 통해서 이런 공동체됨이 훨씬 더 많이 도전을 받게 된 것이다. 아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전에 다윗과 요나단 우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먼저 한번 다룬 적이 있었어요.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를 통해 우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룰 때 사실은 그것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어떤 관계의 본질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 존재할 수 없고 누군가에 기대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기대어 존재하는 우리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사울과 같이 모든 사람들을 대상화시켜서 나와 그것의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심지어 하나님까지. 그래서 나와 그것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도 나를 위해 이용하려고 하는, 이용 가치가 없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아니면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나와 너, 그렇죠? I and thou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 맺어갈 것인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공동체와 관련된 이야기는 이제 우정이라고 하는, 그래서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몇 명과 맺어가는 그런 관계를 넘어서서 공동체라고 하는 큰 그룹으로 우리가 확대하면서 이것이 다윗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특별히 이제 교회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일단 영성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놓고 보았을 때
영성은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성 생활은 공동체됨의 본질을 이해하고 누리는 오랜 과정이다. 공동체가 왜 중요한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실제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오랜 과정이 영성생활이다라고 아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다윗 이야기가 쭉 흘러가는 가운데 장소적인 배경을 놓고만 보면 다윗은 아직도 광야에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다윗의 광야 생활은 생각보다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에는 모든 광야 생활의 걸음걸음들을 다 담지 못하고 그래서 중간중간 떼어서 이제 중요한 그 장면들을 사실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건데요. 피터슨 목사님이 이 9장을 시작하면서 다윗은 그야말로 안 가본 광야를 없을 만큼 광야를 열심히 돌아다녔다. 이런 비슷한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팔레스틴 지형 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라고 우리가 그냥 쉽게 부를 수 있는 그 팔레스틴 지형 안에 유대 광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종류의 광야가 있습니다. 그 광야라고 이름 붙은 여러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 이야기 중에는 뭐 엔게디 광야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고 정확하게 우리가 따로 챕터를 떼진 않았지만 뭐 10광야 이런 것도 있고 마온 광야 이런 것도 있고 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광야, 다윗은 그냥 하여간 광야란 광야는 다 돌아다녀 보면서 이제 광야들을 이제 경험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다윗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뭐냐면 광야에서 공동체를 구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나오면서 광야에서 다윗이 몇몇 중요한 사람들을 만났던 적이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특별히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고 아비가일은 나중에는 다윗의 아내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죠? 다윗의 와이프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이런 중요한 개인적인 만남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공동체, 다윗 주변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의 그룹을, 거대한 그룹을 이루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자, 그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만난 최고의 선물 이렇게 요약을 해놨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광야를 경험할 때 우리는 거의 언제나 거기서 도피하고 싶은 충동을 가장 먼저 느낀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도피 충동을 넘어 성경의 안내를 통해 광야를 기꺼이 맞이하는 자세를 갖추게 되기 원한다. 다윗 이야기 속에 우리의 상상력을 흠뻑 담가 적실 때 우리는 광야에서 최악뿐 아니라 기대하지 못한 최고도 바라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거예요. 다윗의 광야 생활 중에 일어났던 전혀 기대하지 못했고 너무도 뜻밖인 최고는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지금의 교회와 같은 공동체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가 일종의 학교 역할을 했었다는 이야기를 몇 주 동안 나눴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광야에 쫓겨 들어갔을 때 분노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지만 그 광야가 하나님과 대면해 보는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계속해서 깊어지고 정립되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와중에 중요한 몇몇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 때문에 다시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다윗 안에 숨겨놨었던 그런 비열함과 잔혹함이 막 드러나던 그런 순간에 중요한 사람들 몇몇 사람들 요나단도 만나기도 하고 아비가일 만나기도 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종류의 성장은 사실 다윗에게 보면 대부분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성장이었다고 볼 수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것이 수평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광야에서 다윗에게 일어났던 최고 중에 하나는 수평적으로 그룹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 특별히 사무엘상 22장 그리고 27장에 보면
사실은 같은 공동체입니다. 같은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가 처음에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그리고 나서 그 공동체가 한꺼번에 자리를 이주하게 되거든요. 다른 데로 한꺼번에 옮겨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하나는 아둘람 공동체라고 부르고, 이 아둘람 공동체가 나중에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으로 한꺼번에 옮겨가서 시글락 공동체를 이루는 것인데요. 한 공동체가 두 이야기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두 이야기 속에서 이제 다윗 주변에 모여들었던 공동체가 도대체 어떤 공동체였고, 도대체 어떤 삶의 정황 속에서 살아갔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아둘람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억해야 될 것은 아둘람 공동체와 시글락 공동체 다른 건 아니다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니다. 자, 아둘람 공동체 어떻게 처음에 이제 이게 생겼는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해서 겨우 죽음을 면한 다윗은 재빨리 아둘람 굴로 몸을 피했다. 그런데 그는 그리 오래 혼자 있지는 않았다. 오래지 않아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의 주위로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다윗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매우 예기치 못했던 모습이었다. 이제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이야기가 두 번 나올 거예요.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어디선가 한 번은 들어봤으면 직한 내용입니다. 블레셋 가드의 왕인 아기스에게로 도망갔다가 그 아기스의 신복들이 저 사람 다윗인데요. 마침 또 그 가드가 골리앗의 고향이잖아요. 우리 장수 중에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인 사람 저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들어보니 사울 왕이 죽인 것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던데요. 다윗이 차기 왕 제목이라고 다들 그렇게 말하던데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 아닙니까?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억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막 침을 수염에 흘리고 막 미친 척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피해서 도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렇게 도망을 해가지고요. 또 광야를 막 돌아다니다가 광야에 있는 한 동굴, 좀 굉장히 큰 동굴이었던 것 같아요. 자연적으로 생긴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에 이름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꽤 큰 그 아둘람 동굴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둘람 동굴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한 400명 정도가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을까요? 두 종류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쭉 설명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종류는 그룹은 누구였냐면 다윗의 가족들이 왔습니다. 다윗의 가족, 다윗의 부모와 형들이 왔다는 거예요. 아, 다윗의 가족이 왔으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을 얻었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전 이야기에서 다윗이 가족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를 다시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사실은 형들은 다 집에 있는데 막내, 여덟째 혼자 바깥에서 목동 일을 하면서 양치고 있었고, 그 훌륭한 선지자요 제사장인 사무엘이 와가지고 자, 아들들을 내 앞으로 한번 지나게 해보십시오 할 때 아버지는 막내를 잊고 있었어요. 그렇죠. 야, 그 대목만 읽으면 제가 옛날 생각이 나는데요. 예, 그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고서 애들을 태워가지고 이제 집에 가다가 중간쯤에 누구 탔냐? 한 놈이 안 탄 거예요, 차를. 하나를 교회에 놓고 온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잘못했다. 아빠 엄마가 너를 저기 해서 한 게 아니다. 설명하고 한참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거의 의도적으로, 저희는 의도적으로 했던 것은 아니고 실수로, 다윗은 의도적으로 거의 가족 안에서 하카톤이라고 했던 혹시 표현 기억나십니까? 꼬맹이, 하잘것없는 사람, 보잘것없는 자, 작은 자, the small one,
하는 히브리어로 하카톤이라고 불리는 그 아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아둘람굴로 도망해 있는, 그러니까 다윗도 계속 피신을 다니고 있는 가운데 이제 어느 굴에 숨어 들어갔는데 가족이 왔다는 거예요. 가족이. 어쨌든지 간에. 그렇죠. 아마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 안에서 계속 커지니까, 그리고 사울이 그 다윗을 계속 위협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가족도 위협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이 어쩔 수 없이 피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평소에 썩 매끄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았던,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피터슨 목사님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가족이 다윗에게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 둘,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아둘람 공동체에서 세 번째 하얀 동그라미인데요. 우선 형들과 그 온 집안이 그곳으로 왔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가 다윗의 가족에 대해 아는 바에 따르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사건이다. 그러나 아마도 함께 당하는 고통을 통해 그들 사이에 전에 없던 형제애가 생겨났을 것이다. 전에는 서로 맞지 않는 형제들이었으나 고통은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처음에 일어났지만 그곳에서 계속 함께 고난을 당하는 일들을 겪어가면서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다윗 마음에도 그런 것들이 조금씩 치유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때 다윗이 경험했던 것들과 아마도 시편 133편이 비슷한 감정을 담고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시편 133편은 우리가 잘 아는 시입니다. 아주 짧은 시편인데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 이 시편입니다. 아마 다윗이 이런 것들을 조금씩 경험하지 않겠는가, 이런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룹은 어쨌든 이제 다윗의 가족이었습니다. 뭐 예상치 못했던 일이죠, 그것도. 자, 두 번째는 조금 더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을 이제 사무엘상 22장에서 잘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세 번째 동그라미를 읽어보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음으로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은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었다. 도덕적, 사회적 하류층이었던 그 집단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태아가 된 것이다. 성경을 보면 그 다음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는 빚을 많이 지거나 이런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갚을 길이 없고 사회 속에서 잘못하면 부당한 이익을 당할 수 있는, 사회의 이제 가장자리로 계속 밀려나는 사람들, 마지널라이즈드 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둘람에 모여들었던 400여 명의 사람들을 생각하면 참 독특하죠. 다윗이 내가 원하는 사람들로 공동체를 구성하려고 해서 구성한 게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척교회를 할 때 보통은 요즘엔 전략적으로 개척교회를 하려고 많이들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코어 멤버들, 비전을 쉐어하고 내가 정말로 믿을만하고 정말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공동체를 계속해서 지킬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그 코히시브한 코어 그룹, 이게 딱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 그런 중심 그룹을 먼저 만들어 놓고 전략적으로 이 모든 우리의 교회의 사명을 잘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사실은 세우기를 원하죠. 놀랍게도 다윗이 처음 광야에서 맞닥뜨리게 된 그 공동체, 그래서 교회의 원역이라고 할 수 있다면 전혀 예상하지 않은 방식으로 해줬고 전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였고 그냥 온 거예요. 그냥 온 거를 받았을 뿐인 거예요. 굉장히 독특하죠, 이 지점이. 자, 그래서 아마 우리가 아둘람의 최초로 형성된 공동체는
공동체의 구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공동체가 얼마나 다양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대목일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이 공동체가 이제 이동을 해가게 됩니다. 이 공동체가.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이 혼자 열심히 도망 다니다가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갔다가 그 다음에 죽을 뻔해가지고 미친 척을 하고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놀랍게도 다윗이 자기에게 모여든 그 공동체를 데리고 또 가드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또 아기스에게로 가요. 자, 그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600명까지 불어난 그 공동체는, 나중에 이제 200명이 더 오거든요. 600명까지 불어난 그 공동체는 아기스 왕과 고용 계약을 맺게 된다. 전에 홀로 망명했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왕, 더더구나 블레셋 왕과 말이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한 600명 자기 모이게 있는 사람들을 끌고 들어가서 아기스와 타협을 해요.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전쟁하는 곳에 나도 같이 따라가서 전쟁할 것이고 아기스 왕을 내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아기스를 위해 일하면서 자신과 군대가 머무를 수 있는 도시 하나를 달라고 요청했다. 아기스는 그에게 시글락을 주었다. 시글락은 다윗의 기지가 되었고 가족과 병사들을 위한 그의 교회가 되었다. 자, 시글락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땅의 한 도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블레셋 땅의 가드 왕 아기스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을 따라온 그 무리들을 그냥 살으라고 한 도시를 그냥 준 거예요. 다윗이 부탁을 해가지고 준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둘람 공동체를 살펴봤을 때 공동체의 구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살펴봤다면 이 공동체가 굴에만 계속 머물지 않고 가드 땅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시를 얻어서 블레셋 영토 안에서 살아갔다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의 현세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공동체,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가 산속으로 따로 그들만의 거룩을 추구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진의 한복판, 블레셋이라고 하는 아주 현실적인 삶의 장소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1년 6개월을 거기에 있거든요. 1년 4개월입니다. 16개월이니까 1년 4개월을 거기 있게 되는데요. 아주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의미심장하게 이야기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뒷장을 이제 넘겨보시면 이런 아둘람 공동체와 거기서 연결된 시글락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원형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이 두 가지 측면, 하나는 구성, 다양함이라고 하는 측면과 하나는 위치, 그러니까 현세성이라고 하는 측면 모두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공동체는 모두가 모인 공동체인 교회라고 우리가 아마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상력을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는 지평까지 뻗어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로 이루어진 그 집단이 사실은 하나님의 의해 이루어진 백성임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즉, 그들의 정체성은 그들이 어디서 왔고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또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의해 규정된다는 사실을 보아야 하는 것이다. 공동체됨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인 것이죠. 이건 신약의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봐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이죠. 교회의 원형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에서 시작을 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12명을 뽑으신 이유는 구약의 12지파를 대체하는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신 거거든요. 놀랍게도 제가 아마 설교 시간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을 텐데요.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 있었던 12명의 제자들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속속들이 놓고 보면 절대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평소라면은 사실은 서로 원수 같은 사람들.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표적인 것이 세리 마태와 열심당 시몬 같은 사람이죠. 열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늘 마태 같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품에 식칼 하나씩 품고 다녔던 사람이라니까요. 그 식칼의 이름이 시카리이고 그게 이제 시카리오라고 하는 암살자라고 하는 그 표현이 거기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중에 훨씬 다양한 사람들의 공동체로 모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교회의 본질된 모습과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 모습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숱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 대부분에게 있어 광야 영성은 우리가 보통 때라면 결코 사귀려고 하지 않았을 사람들, 그리고 보통 때라면 우리 같은 사람과 사귀려고 하지 않았을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일을 포함한다. 이들은 대개 근사한 사람들이 못 된다. 우리가 그들에게 익숙해지는 편이 낫다. 다윗이 그랬다. 예수님도 그랬다. 바울도 그랬다. 생각해보면 이것이 늘 성경에서 공동체가 형성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제 유대 사회 안에서 별로 뭐 썩 좋은 것은 아닌데 별명들을 얻게 되거든요. 대표적인 별명이 뭐냐면 하나는 먹보라고 하는 별명이고요. 늘 세리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는 먹보, 다른 하나는 술주정꾼이라고 하는 별명이었습니다. 늘 그런 사람들과 모여서 함께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먹보와 술주정꾼에서 연결되는 게 뭐냐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 랍비들을 놓고 보면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이죠. 랍비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도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처럼 내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울의 선교적인 삶의 방식에 굉장히 중요한 모토가 되죠.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처럼 될 수 있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될 수 있다. 철학자들에게는 내가 철학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시장 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언어로도 내가 이야기할 수 있고 그들의 삶의 가장 깊숙한 곳에 내가 뿌리를 내린 공동체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 부분은 다양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게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우리의 공동체는 언제든지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인식할 수 있게 해주겠죠.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19세기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과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교회 사무실에 계시는데 한 청년이 문을 열고 찾아왔어요. 그 청년이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목사님, 제가 정말 완전한 교회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완전한 교회만 만나면 제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찾아다니는데 그런 교회를 도무지 만날 수가 없어요. 목사님, 그런 교회가 있다면 제게 꼭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저 같으면 자, 형제님 일단 우리 교회 등록부터 하시고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스펄전 목사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청년, 미안하지만 정말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아닐 뿐 아니라 나도 아직 그런 교회를 만나지 못했다네. 혹시 자네가 돌아다니다가 그런 교회를 만나면 꼭 나에게 이야기해 주게. 그 청년이 이제 문 밖으로 나가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한마디를 덧붙였다고 하죠. 그런데
자네가 그런 교회를 찾거들랑 자네는 그 교회를 다니지 말기를 바라네. 왜냐하면 자네가 가는 순간 그 교회는 완전하지 않은 교회가 될 터이니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거리라고 말씀했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것이 교회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싶었겠죠. 심지어 예수님의 공동체도 완전하지 않았으니까 칼빈도 자신이 사역하던 교회에서 늘 설교할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 교회 지붕의 기왓장수만큼이나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사실은 칼빈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연약함이나 약점, 불완전함을 공동체 자체의 본질적인 중요한 성격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길 때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불완전함과 더불어서 남의 눈에 티가 아닌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는 훈련들이 우리에게 계속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20세기 초에 G.K.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기독교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초에도 사회가 흉흉했던 것 같아요. 한 신문에 대문짝만한 그 헤드라인 기사가 뭐였냐면 이제 뭐 흉악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기후 변화도 막 일어나고 이런했으니까 헤드라인이 뭐였냐면 What's wrong with this world?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도대체 뭐가 잘못되었는가? 이런 제목이었어요. 근데 아마 제가 언젠가 그 설교 시간에 그 예화를 들어드렸던 것 같아요. 그 G.K. 체스터턴이 그 편집자 앞으로 그 편지를 보냅니다. 편집자가 열어봤더니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Dear Sirs, I am sincerely G.K. Chesterton. 이게 편지의 전부입니다. I am. 이게 무슨 말일까요? What's wrong with this world에 대한 답을 한 거예요. 이 세상에 도대체 뭐가 잘못되었는가, 문제인가? 라고 하는 그 편집자의 질문에 대해서 이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한 기독교인은 내가 문제입니다. 라고 신문사에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아둘람에 모인 공동체 그리고 시글락에 이제 이주해 간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전체에 나타난 그런 신앙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다양함이라고 하는 구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양함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크게는 이 두 가지를 꼭 마음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본질적인 속성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늘 보는 것이 공동체의 건강함과 공동체의 균형을 이루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제 아기스의 우산 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아마 이야기로 이 현세성이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피터슨 목사님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한 번도 가드의 아기스 밑에서 때로는 다윗의 16개월보다 더 오랫동안 있어보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아는 한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공동체는 늘 믿음의 공동체는 그 사회의 문화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에게 그런 것들을 기대하셨습니다. 중세의 교회의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사는 곳은 다 속된 곳이니까 거룩하지 않은 곳이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한 교회로 와야 됩니다라고 자꾸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더 하면 어디로 가냐면 수도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바친 사람은 세상과 분리되어서 수도원에 가서 평생 머리를 깎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짜 거룩입니다라고 가르쳤거든요.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가 사실은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렇죠. 아주 단순한 진리.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언덕 위에 있는 등불 같은 공동체. 그렇죠. 그래서 세상 속에 그대로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현세성.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종교개혁 이후에 계속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공동체라고 하는 대목으로 가시면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다른 어느 곳에서보다도 바로 시글락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지하게 살려는 이들은 흔히 자신의 기대와 전혀 맞지 않는 장소와 사람들 속에 처하기 마련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처럼 나의 기대와 전혀 맞지 않는 장소와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교회일 수 있다. 우리는 시글락에 살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환멸을 느낀 나머지 이런 것들과 멀리 떨어져 홀로 종교사업가들과 위선자들의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영역을 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성경을 정직하게 읽는다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크게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구성을 놓고 보았을 때 예기치 않은 사람들의 모임, 나와 다른 다양한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일 것이고, 동시에 이 공동체가 위치해 있는 장소를 생각한다면 지극히 현세적인 매일의 삶에 발 딛고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일구어야 되는 사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정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도 홀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기대어 있고 때로는 누군가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도 하고 거꾸로 이 역할이 바뀌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다른 길은 없다. 우리는 공동체다. 아마 한국에서 작사를 해가지고 노래 가요죠. 그 대중가요 작사를 해가지고 그 카피라이트 개런티 같은 거죠.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마 김이나 씨일 거예요. 근데 이 김이나 씨라고 하는 분이 그 보통의 언어들이라고 하는 그 작은 책을 썼거든요. 그 중간에 보니까 이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인상 깊어가지고 밑줄을 그어놨었는데 우리는 서로를 실망시키는데 두려움이 없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먼저 말을 한 다음에 그 설명을 해요. 어디에나 맞는 만능 퍼즐 조각이 없듯 이렇게 각자의 모양으로 존재하는 우리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반드시 완벽하지 않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만인에게 사랑을 받을 수는 없다. 하지만 역으로 말하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인 소수와의 관계는 견고한 것이다. 퍼즐 여러분 해보시면 사실은 거기에 맞는 조각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만능 조각은 없습니다. 만능 조각. 그러니까 어디에나 맞는 조각은 그런 종류의 만능 키처럼 그런 퍼즐 조각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만능 조각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다 딱 맞아떨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그 조각 그대로를 다양함으로 받아들일 때 거기서 창조적인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헨리 나우엔의 책에도 비슷한 대목이 나와요. 헨리 나우엔이 영적 발돋움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자세 없이 그들에게 발돋움하면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상처를 주며 그들을 속이거나 심지어는 폭력을 가하는, 즉 생각과 말과 행동의 폭력을 가하는 결과로 이끌기 쉽습니다. 참으로 정직한 받아들임이란 방문객을 우리의 조건에서가 아닌 그들의 조건에서 우리의 세계로 이끌어 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아마 이제 공동체됨이
그들 안에 있는 다양함과 그들이 지금 위치해 있는 현세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붙들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공동체로 세워질 뿐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교회에게 주신 이 세상 속의 소금과 빛으로 세워지는 이 역할들을 감당하기 있어서 핵심 중에도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공동체 아둘람에서 출발해서 시글락, 나중에 이제 이 공동체가 다윗이 왕권을 공고하게 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코어 그룹이 되긴 합니다.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보긴 할 텐데요. 여기서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됨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